지난주에는 챗 GTP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서두에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9일날 독일 바이렌주 성바울교회에서는 인공지능 챗 GTP로 만들어진 AI 목사가 첫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까지 했어요. 저도 영상을 좀 봤는데, 수염을 기른 검은 피부의 남성 AI 목사가 강대상에 강대상 대신 대형 스크린에 등장을 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개신교 집회에서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설교하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교회에 참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AI 목사의 설교를 들은 독일 성도들의 반응은 내용은 그럴듯했지만 시종일관 무표정하며 목소리가 단조롭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에는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기계적인 모습에 불과했다. 그래서 불쾌했다. 이런 그 반응을 독일 성도들이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AI 목사까지 등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는 기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도 현장에 나와서 현장감을 느껴야 합니다. 현장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귀로 듣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만져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권세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선포할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의 말도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말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할 때 그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치고 고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위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더 귀한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세를 얻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왕자가 돼요. 그렇죠? 왕자인 것을 모를 때에도 왕자예요. 그렇죠?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가 아들인 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왕의 자녀는 분명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왕자가 되고 그리고 혼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아멘, 우리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부친은 유복자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몇 번 제가 들었어, 어릴 때.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못 봤습니다마는 홀로 된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키우셨다고 그래요. 큰아버지하고는 연령차가 13살인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잘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많이 대화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유복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사진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시가 된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지만,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도, 그리고 그의 손자인 저도 이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귀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름만 자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눈이 어둡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내가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의 권세가 내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복이 있다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두 가지를 크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에 의해서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오늘 이 권세가, 이 열쇠가 누구한테 주어져요? 내게 주어졌어요. 아멘. 예수 믿는 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선포하는,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자녀의 권세, 아멘, 아버지의 권세를 주신다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세를 받고도 이 권세가 이미 우리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많습니다. 있어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머리는 아는데 이것이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게 이런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생각으로는 이해되지만 그러나 또 실제 생활 속에 조금만 어려움에 당하면 그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몰라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세요.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뭘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영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머리와 가슴이 달라요. 아직 이 머리로 온 신앙이 아직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가슴에 불이 없어요. 가슴에 불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 끝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머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자, 우리 현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이 권세를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용하라고. 아멘. 여러분, 권세를 주신 목적은 간단해요. 이 권세를 뭐 하라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고이 간직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숨겨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십니다.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여전히 그냥 그 테두리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돈은요,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닙니까? 돈? 돌고 돈다고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그 뉴스를 들으면서 혀를 찾는데요. 홀로 사는 어느 할머니가 먹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정말 참담해요. 오늘 같은 시대에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하잖아요. 정말 산처럼 쌓아놓고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홀로 사는 할머니가 먹지 못하고 굶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제 시체를 이렇게 이제 거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치우는데 장판을 딱 걷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돈이 있더라. 한두 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지금 정확히 기억 하나 모르겠지만 몇 억이 있었어요. 몇 억을 쌓아놓고도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몇 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몇 억을 장판 속에 숨겨놓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할머니는 그 돈을 쓰질 않고 사용하지 않고 돈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굶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불러가시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을 동안, 내게 건강이 있을 동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는 동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기를 원해요. 아멘. 쌓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그 나라에 보물을 쌓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본향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고 상급을 믿고 그 나라에 상급을 쌓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누구에게 이름을 짓게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세요. 여러분, 손주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름 지을 때 여러분 고민했어요? 고민 안 했어요? 고민합니다.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어렵습니다. 좀 목회하면서 몇 사람에게 아들 이름 쳐달라고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요, 그 얼마나 여러분 사물이 많아요. 식물부터 그리고 물고기부터 얼마나 동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 모든 이름을 지어줘요. 아멘. 지어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준 대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 뿐 아니라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준 대로 너가 되니라. 이름이 되니라. 이름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는 권세와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막 속에서 이 분향단을 말씀하실 때 아침과 저녁으로 향불을 피울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양반집 자제들이 그 종들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야 불러요. 아무개야하고 불러요. 그러면 종들이 이해하고 양반집 자제들의 시중을 받습니다. 시중을 들어줍니다. 언젠가 제가 사극을 보는데 그런 사극을 봤어요. 양반집 자제가 아들이 툇마루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게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제 아들이 작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자기의 등에다가 그 발을 내려서 내려오게 하더라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그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시중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또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믿은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베단 위로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멀지 않은 그런 거리에 베다니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시장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시장하시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에 가서서 열매를 구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세요. 저주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해버려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 이런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실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 아세요. 주님은 아시는데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고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니에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주님께서 무화과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죠? 말라 죽었어요. 곧 말랐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행동이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무를 향하여 화를 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했을까요? 그리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숨은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무를 죽여서라도 주님이 제 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무를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주를 선포했어요.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들만 하는 거겠지,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권세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아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충격이 돼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야?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정말 충격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담대함으로, 아멘,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아멘,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먹을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무를 죽여서까지라도 제 아들에게 지금 시청각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 아들을 뭐하고 있어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믿음을 따라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붙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걷고 뛰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시청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그의 한마디의 말은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나면사님의가 걷고 뛰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몇 번을 부르느냐, 몇 번을 연습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3,000번을 부른대요. 3,000번을 연습한대요. 이게 모든 가수들의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한 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곡으로 이제 발표할 때까지 차관 몇 개월 동안 3,000번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3,000번을 연습해서 그것이 내 몸에 그냥 딱 달라붙는 내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파트너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아직 출입하기에 강건하다. 그러면서 지금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부터 부를 겁니다. 85세가 된 그런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칼렙은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가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내게 이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칼렙이 부탁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칼렙에게 했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산지를 줘요. 믿음으로 줘요. 그리고 칼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접수합니다. 아멘. 그 땅을 차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칼렙의 믿음, 칼렙의 선포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땅을 칼렙에게, 유다 백성 유다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칼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아멘.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것을 선포하세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할렙처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대하리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믿는 바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세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을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기를 선포하세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수가 신곡을 발표할 때 3,000번을 연습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100번, 1,000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역사할까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해요. 악한 마귀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 속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뿌리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 사람 속 역사하는 저주받은 귀신은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냥 상냥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선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세요? 하루 한 바퀴 돌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 7바퀴 돌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믿음의 아주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도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질병이 떠나고, 아멘,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아멘, 문제가 떠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무화과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내게 주신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찬송하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을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 주소서. 평안하게 교회를 세워 주소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날지어다. 저주는 떠날지어다. 오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가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모든 아버지 질병, 사단의 모든 위협과 미혹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